예,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봤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신하들의 충고를 듣지 않게 되죠.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들을 더 섬기고 그들을 잘 보다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걸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밑에 오늘 12절 볼까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더 멍에를 지우고 더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겠다라고 이 르호보암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열지파와 여로보암은 이제 돌아가서 일종의 독립, 그리고 이제는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해서 또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또는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한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이 똘똘 뭉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있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눌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건 그 모든 건 뭐냐면 우선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 왕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안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또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누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오늘 결론부터 보고 잠깐 넘어오시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르호보암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열지파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더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고 예를 들면 세금을 걷고 내 왕이 내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난 다스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가니까 그들에게 노역관 일을 시킬 만한 노역 관리를 보내게 되죠.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일 시키려고 감독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지파와 이 여로보암 이 사람이 모여서 뭐 하냐면 이 감독관을, 역군의 감독관을 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을 보고 르호보암 왕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병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말 그대로 장정 18만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죠. 그래, 이 정도면 저 열지파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그 밑에 가서 보시면 21절 보면, 22절 볼까요?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전쟁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말리죠. 하지 말 것을. 이 모든 건 사실 아까 읽은 우리 2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이라는 거죠. 사실 잘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될 때, 말씀도 잘 듣고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요,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요, 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좋겠으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야, 내 말 잘 들어. 그래, 내가 그럼 너 이거 더 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맡길게. 라고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들을 성경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선 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둘로 나눠요. 남과 북으로 나눠요. 이 나중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말씀은, 절기는 지켜야 되겠으니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 불안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저기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려갔던 백성들이 다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자기들이 또 산당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거기 안 가도 돼, 여기서 해도 돼,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일들이 사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왜 이 민족이 나눠져야 했으며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돌아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특히 르호보암 왕은 돌아보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벌 받아도 싸지 라고 할지 모르나, 그들이 그것이 돌아보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쭉 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 우리가 잘 가고 있어가 아니고요, 그들이 삶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가는 길을 잘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누고 결국 그 길을 쭉쭉쭉쭉쭉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두 나라가 모두 다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거냐, 또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놓여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의 무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눈물 흘려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아픔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